전국에 계신 BBS 불교 방송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의 기운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숨을 쉬고 살다가 마스크를 하고 숨을 쉬니까 봄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없어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일부러 사찰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벗고 잔디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렇게 봄의 기운을 듬뿍 마셔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해도 고요한 마음으로 생동하는 봄의 기운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산불이 나서 너무 많은 피해를 보게 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봄비가 오고 또 엊그저께도 봄비가 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 봄비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봄비가 오니까 좋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사찰 앞마당에 풀들이, 잔디가 금방 목욕을 하고 나온 듯이 봄들이 깨끗하니까 또 풀들이 반갑게 고개를 싹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금방 여름이 오면 이 풀들이 자라서 뽑아야 되고 베어야 되고 너무 고생을 할 텐데도 진땀을 빼고 있는 그 시간은 또 잊어버리고 어찌나 반가운지 올라오는 그 풀들에게 겨울을 살아내느냐고 고생했구나 하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더욱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사찰에 오시는 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렇게 BBS 방송에서 나오는 이런 법문이나 또 사찰에 대한 소식이나 이런 거 들으시면서 신행생활 꾸준히 하시기를 권청드립니다. 오늘은 법의 향기를 뿜어내는 불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한존자가 어느 날 저녁 혼자서 앉아 있는 동안에 향기와 향수에 관련된 의문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 향기, 꽃들의 향기, 그리고 뿌리들의 향기,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의 흐름에 따라 퍼진다. 바람을 거스르지는 않는다. 바람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과 상관없이 퍼지는 그런 향기는 없을까 하고 생각에 잠겨 봅니다. 그런데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고는 안한존자는 누구에게? 부처님께 다가가서 그 답을 청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한다여, 바람을 쫓아도 향기가 날아가고 바람을 거슬러도 향기가 날아가고 바람을 쫓거나 거슬러도 향기가 날아가는 그러한 향기가 있다. 안한다여,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시장에 살거나 마을에 살거나에 관계없이 열애와 법과 승가라는 삼보에 의지하면서 오계를 지키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면 착하지 않는 업은 멀리하고 착한 업은 행하며 남의 고통과 안타까움에 동참하여 계를 철저히 지키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니라. 그는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번뇌로부터 벗어나 고통의 노예의 상태에서 풀려날 것이니 그런 사람은 모든 수행자들로부터 찬사를 받느니라. 안한다여, 이와 같이 어디에 살든지
착한 행동으로서 명예와 찬사를 얻는다면 그 명성의 향기는 바람은 따라가기도 하고 바람을 거슬러 가기도 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계속 두 편을 읊으셨습니다. 꽃향기가 바람을 거슬러 갈 수가 없다. 전단향, 따가라향, 자스민향도 그러하다. 그러나 계행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간다. 오직 선한 사람의 평판만이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 전단향, 따가라향, 연꽃향, 그리고 자스민향이 있지만 계를 지키는 선한 사람의 평판은 모든 방향으로 아주 멀리 퍼져나간다. 법구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지금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듯이 바람이 불면 꽃향기는 바람의 방향으로 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법의 향기는 모든 방향으로 아주 멀리 퍼져나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계행은 잘 지킬 수 있어요. 계행은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계행으로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지키면서 가면 되는데, 그렇게 불성을 밝히려면, 불성을 밝혀서 정말 진정한 법의 향기를 날리는 불자가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향기를 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아석소조 제학업 개유무시 탐진치. 아득한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을 모두 먼 옛날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학음 개참해라. 몸과 입과 뜻에 따라서 생긴 바 이제 그 모든 것을 참회하옵니다. 마음과 몸을 다해서 신구의 삼업에 참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회. 나는 누구한테 뭐 그렇게 괴롭힌 적도 없고 또 누구를 슬프게 한 적도 없고 내가 누구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를 또 막 이간질해서 억울하게 한 적도 없는데 나는 정말 스스로 내 생활에서 계행을 지키고 있는데 왜 내가 참회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불법을 알고 불성을 찾아서 그런 것이고, 아득한 옛적에 내가 모르는, 내가 기억 못하는 그 옛적에 내가 지은 삼업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득한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떻게 참회 기도를 하느냐 하는 방법이 있죠. 하는 방법은 여러분께서 부처님 앞에 참회 진언을 올리는 것. 내가 모르고 있고 기억 못하고 내 습에서 내 무의식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악업이 있다면 참회하옵니다. 참회 진언. 네. 우리가 왜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이 나와서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그게 지난생 내가 아득한 옛날에 내가 기억 못하는 그곳이 지금 딱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윤회 속에서 아득한 옛날에 내가 지금은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가 다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내가 또 옛날 업식이 내가 기억 못한 업식이 나왔구나. 이거는 내가 빨리 참여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좋은 내 업식이 있었네. 이건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회를 왜 하느냐 그러면 참회를 왜 해? 지금도 내가 참회를 해서 얻을 게 뭐야? 참회로 마음의 때가 벗기면 그렇게 계속 갈고 닦아 벗겨내면은 결국은 뭐가 돼요? 공이 됩니다. 공. 공이라는 게 뭘까요? 비워짐이에요. 비워짐. 지금 여기에 물 한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 한 컵. 스님이 물 한 컵을 먹어서 반이 비워졌네요. 반이. 비워지면 여기에 또 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비워지지 않고 아까처럼 조금처럼 가득 차 있다면 이 빈 공간이 없으니까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넘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마셨어요. 마셔서 이 공간이 비면 이 공간만큼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업장도 그렇습니다. 선업은 넘쳐도 넘치지 않지만 악업은 꼭꼭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갈고 닦아서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닦으면 어떻게 해? 나중에는 우리의 불성이 발전해서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이. 허공은 부처님 몸이고 찬연한 광명의 세계입니다. 기도가 광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껍데기를 자꾸 벗겨가면 해탈하고 해탈이 되다 보면 공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질량의 세계를 벗겨내면 에너지가 되는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밝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월급을 많이 주고 쓰겠습니까?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있으면 그 지식을 어떻게 해? 그 지식을 어려서부터 공부해서 그 지식을 쌓아놓은 지식을 가지고 평생 그 지혜를 빼먹고 사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생각을 하니까 그게 생각하는 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지. 이건 이렇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혜니까. 그러니까 세속의 학문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속의 학문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공부가 가세되어서 마음이 밝아지면 가만히 있어도 뭐가 풍긴다? 향기가 풍긴다. 향기가. 노력한 것이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지 않아도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하게 되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고 참회 생활을 하면 그 참회한 만큼의 그 비워진 참회가 꽉 찼는데 악업이 꽉 찼는데 그것을 참회하고 비워지면은 공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얼굴 이렇게 보는 얼굴조차도 해맑아지죠. 해맑게 보입니다. 이 스님들이 수행 많이 하신 스님들이 오시면 광채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 광채 보셨나요? 광채가 납니다. 그것도 많이 비워서 그 수행으로 자신을 또 녹이고 녹아내리고 또 녹아내리다 보면은 다 녹아서 이제 세상에 대한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보세요. 아주 잘 담아도 삐죽이 삐져나와요. 바늘을 자루에 담아도
겉으로 빠져나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진을 통한 지혜를 얻는가 하고, 오늘 한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BBS 불교방송 청취자, 불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나를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각자가 살아가는데 추구하는 평화와 안녕이, 행복은 전부 마음 자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자세,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내 마음이 지금 평온한가, 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그래서 내 마음 자세에 행복은 전부 달려있으니까 고통조차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참여하는 가운데 영원한 부자로 살 궁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세상은 지옥과 같습니다. 근데 이기심이 살아있는 한 악도는 필연이요 운명입니다. 항상 베풀고 비우는 연습으로 영적 성장에 심혈을 기울여 보는 겁니다.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영적 성장을 하면 그건 누가 가져? 내가 갖는 거예요. 내 거예요. 누구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내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나의 주인은 나니까. 나는 나에게 너무 정직하니까. 나는 나를 너무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나만큼 나를 자세히 아는 나는 없으니까. 모든 세상 어떤 사람,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해도 나는 나에게 정직하다. 나는 나를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영적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하면 남에게 주는 게 무엇을 줄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한데 불행을 줄 수 있을까요? 행복을 주죠. 베푸는 거, 또 베풀게 되죠. 그러면 베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베풀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선행을 하면 몇 곱절 뻥튀기가 돼서 다시 나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나에게 내일이 오리라. 부처님 말씀대로 나에게 내일이 오리라 하는 생각은 여러분이 행복할 때, 여러분 마음이 행복할 때 내일이 있는 겁니다. 왜? 나의 내일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내일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음력 2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 며칠 전 얼마 전 지나갔습니다만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출가하신 날입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그 어린 시절의 이름이에요. 부처님 이름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타르타는 출가를 하셨는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 불자님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생로병사의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고자 시타르타는 출가를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신 겁니다. 근데 고통과 번민이 그 당시 왕자였고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고 부귀영화 속에 있는 시타르타께서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중생들이 생로병사에서 고통과 번민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중생들을 구제하는 길이 무엇일까? 결국은 나도 이렇게 행복하고 부귀영화 속에 누리고 있지만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진 않을까? 이 생각도 하셨겠죠. 그런데 그 부처님께서 보실 때, 시타르타께서 보실 때 중생이 저렇게 고통 속에서 끝내는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보신 후에
세속적인 온갖 욕망과 유혹을 버리고 출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고뇌하신 고타마 시타르타의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청춘에 대한 헛된 긍지와 건강에 대한 헛된 긍지를, 또 생존에 대한 헛된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시타르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버리신 겁니다. 무상정등각을 성취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귀영화와 천륜성왕과 같은 권력을 버리고 구도의 길에 나섰으니 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입니까? 이게 법의 한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처님의 일생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어느 이웃 종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가려진 이웃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교에서 우리 부처님은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부터 열반에까지 모든 것을 그냥 깨끗하게 다 보여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생을 위한 그 시타르타 부처님의 마음을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왕자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또 더 큰 세상을 향하여서 탈출해서 완전한 출가를 하신 시타르타는 중생을 구하시는 성불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붙여진 호칭이에요. 예, 그 명호입니다. 예, 출가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이름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고타마 시타르타가 어린 시절 이름이고, 예, 그래서 진리는 영원한데 부처님께서는 그 진리와 하나 되셨고 그것을 말씀하셨고 우리 중생들이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지구가 존속하는 한 부처님의 이름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불교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뮤지컬 시타르타를 관람했습니다. 제가 몸을 담고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에서는 시즌 그 시타르타를 전관대관을 하루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불자들을 모실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쁨이 저도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한계가 아닐까. 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단체에서 이렇게 베푸는 것이 법의 한계가 아닐까. 예. 부처님의 일생을 우리 공연 예술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개무량하지 않을까요? 안무와 음악으로 표현한 대형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를 하는데 매년 시즌 때마다 보는데 볼 때마다 제가 초발심이 일어났거든요. 초발심이. 다시 그날부터 다시 출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도 보는데 글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도 그 생각하면 울컥한데요. 2600년 전 시타르타께서 출가하신 깊은 의미가 밀려오기 때문에, 예, 저도 출가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황망한 그런 대지에서 잠을 잔 것도 아니고 또 출가를 해서 탁발을 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느껴져서 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고 싶으셨을 텐데 그걸 다 버리고 저렇게 고행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타르타 뮤지컬 이렇게 불교 공연 예술을 정말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금년에도 또 새순이 이렇게 나듯이 그런 마음으로 정관대관을 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그 자른 옆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새순이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거,
참회하는 마음, 참회할 때 그 악업을 뿌리채 뽑아야 돼. 뿌리채 혹 다 뽑아서 아주 캐버려야 돼요. 캐버려야 돼. 여름에 풀들이 막 자랄 때 제가 미안하다 하면서 호미로 풀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는데도 그 다음에 또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간 그렇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원망과 불평, 또 분노, 욕심이 비워진 그 자리에 부처님 법대로 살 수 있고 부처님 법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참회입니다. 그래야만 그 비워진 그 자리에서 향기가 뿌룩뿌룩 나와서 법향기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참회를 해서 그 그릇을 비우고 그 비워진 그 그릇에 여러분의 법을 담아서 그 법을 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법향기가 날리는 그 향기를 맡고 어떻게 부처님께 이렇게 오셔서 자기 마음을 찾고 자기 행복을 찾아드리는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를 들어와 보는 그런 자신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탉 2마리가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이겼다고 꼬끼야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소리를 치는 순간 독수리가 와서 딱 낚아채서 그 이긴 수탉을 잡아가 버렸어요. 암탉 차지하려고 했거든. 그럼 그 암탉 차지는 누구야? 누구? 그 진 수탉이야. 저 구석에 가서 지금 음에 기주고 하고 있는데 그 수탉이 그 암탉은 차지한 거예요. 세상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험난한 세상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거기서 생각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나에 대한 손실. 나는 내가 나에게 가장 정직하니까. 우리가 서로 이기려고 경쟁만 하다가 결국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일의 시간만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언젠가 이 자리는 또 비워져야 되고 저는 또 언젠가 늙어서 뒷방 스님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어줄 줄 아는 시간이 가면 내어줄 줄 알고 제가 지금은 전국비구회 회장으로 있지만 언젠가는 또 전국비구회 회원으로 있을 거고 뭐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선입견, 고정관념, 과거 경험 이런 것에서 다 탈출해서 새로운 인생에 더 큰 인생을 살 수 있고 더 큰 인생을 회양할 수 있는 여러 불자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데 불자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향기를 뿜어내야 될지 그 향기가 어떻게 퍼질지 여러분은 오늘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나를 잘 이끌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돼서 그런 법의 향기를 뿜어내는 진실한 불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께 오늘도 축원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질문을 읽고 여러분의 마음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때도 있지만 힘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힘들 때 어떻게 잘 겪어내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사에 자포자기하지 않고 적극 대처해야 할 텐데요. 좋은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고 좋을 때는 팔딱팔딱 뛰면서 웃잖아요. 슬프고 힘들 때는 기가 팍
죽어서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결과만 쫓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슬픈 일이 생기는 거고, 기쁜 일은 또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만족했을 때 오는 그런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쉴 새 없이 빠른 길을 가다 보면은 갑자기 팍 돌부리에 넘어져서, 제가 넘어져서 어떻게 해요? 코도 다치고 머리도 다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넘어져서 머리도 다치고 코도 다쳤어. 어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입원해라 하면 입원해야 되잖아요.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 그 몸으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쉬는 것보다 평상시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스님들도 닥치죠. 조금만 기도를 게을리해도 어떤 이렇게 힘든 고통이 탁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저는 그렇게 해요. 부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님께서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까? 부처님은 이런 어려운 고통을 어떻게 지나가셨을까? 왜 부처님 시절에도 전염병이 와서 막 한 나라에 그 자기 부처님 계시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죽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부처님께서 어떡하냐? 부처님께서 해주실 게 의사도 아니고 약을 갖다 줄 수도 없고 가서 주사를 놔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주셨겠어요? 위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가서 위로를. 살아갈 수 있어. 요렇게 피해가자. 요렇게 지혜롭게 더 주변을 더 깨끗이 하고 요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듯이, 나 자신에게 어떤 고통이 닥쳐오면 나 자신에게 내가 묻는 거야. 내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할까? 이럴 때 누구를 찾아갈까? 이런 고통에는 내 주변에 누가 좋은 선지식이 계실까? 우리 법사님일까? 우리 스님이실까? BBS 저 국장님한테 가자. 가면 되는 거야. 가면.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이렇게 좀 얻어서, 그게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었으면 나에게 내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겪어내면 자포자기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다. 이거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냥 될 대로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불자들은 큰 빽이 있는 거예요. 큰 빽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 부처님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스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법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대처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구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야말로 내가 의지할 곳이다. 나를 제쳐놓고 내가 의지할 곳은 없다. 착실한 나의 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생로병사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힘든 것이 몸과 마음의 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병고에 시달리고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병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요? 모든 인간은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자유로워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요. 그 모든 인간은 이걸 피해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법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출가하셨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표현도 했어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피와 고름이 가득한 곳에서 자라서 온몸에 피 범벅이 돼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난다고.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밥 먹고 잘 싸고 자는 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병입니다. 누구든지 만나고 싶지 않은 일이고 또 병에 걸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몸은 부처님의 몸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그걸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매일 깨어 있으라 해서 매일 깨어 있으라. 매일 깨어 있으면 이렇게 생로병사 고통이 닥쳐와도 그 깨어 있는 매일 깨어 있는 그 속에서 내가 그 고통을 같이 즐길 수 있다. 그 죽음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불성을 이해는 단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성의 이해는 단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부처에 대한 믿음도 그 뿌리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렇듯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어떤 부정도 긍정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생선을 싸면 생선 싼 종이에는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싸면 향 냄새가 나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암경의 말씀도 계십니다. 크든 작든 모든 것은 인과관계에 있으니까 그 인과관계에 내 몸이 배제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 어떻게 잘 챙기고 살다 보면 병이 오면 너무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내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고 내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동안에 지금부터 근기를 자꾸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불성을 잘 다스려서 신행생활을 잘하고 서로가 이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면 생로병사가 와도 내가 내 행복을 내가 간직할 수 있다. 내가 내 행복을 내가 즐길 수 있다. 내가 나의 오는 죽음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리이타행을 잘 하시고 나도 잘 돌보고 그도 잘 돌보다 보면 우리 부처님처럼 생로병사에서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중생들이 이치를 알고 행하면 법의 향기가 나온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질문도 받고 여러분께 법의 향기에 대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은 뭐냐? 모든 것은 선을 행하여야만 되고 불성을 키워가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불성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키워가는, 그래서 그냥 묻어나면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풍겨 나와야지. 꽃이 그렇잖아요. 꽃이 피면은 꽃이 날아다니면서 향기를 품어내진 않잖아요.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람에 의해서 바람의 방향대로 이 향기가 날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의 법의 향기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법당에 들어와서 뒤꿈치를 들고 가는지 뛰어가는지 그 모습만 봐도 그분의 법의 향기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또 부처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다 읽고 잘 알면서도 이 구가 출가를 못하면, 구가 뭐 신구의, 몸도 마음도 다 출가를 했어. 나 이제 부처님 제자야. 근데 이 입에서 입이 출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법당에 와서도 우리가 절집에 와서도 막 지적질하고 이렇게 되면은 법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행생활을 할 때 내 모습이, 우리 스님들이 이 회색 옷을 입고 사는데요, 회색 옷을 어디 가면 금방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스님들께서는 내가 한번 잘못하면 모든 스님들이 욕을 먹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다 보면 어때요? 노력하다 보면 그게 그냥 습관이 돼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저절로 되니까 어떻게 스님들만 보면 합장반배가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왜? 저절로 된 그 법의 향기가 회색 먹물에서 그냥 배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향기는 바람이 불지 않아도 사방으로 스님만 나타나면 저기 스님 나타나셨다. 가짜 스님이 나타나도 합장.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신난득이고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불법난봉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는 얼마만 향기를 품고 살까? 악취를 풍길까? 법의 향기를 풍길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만나기 힘든 부처님 법을 만났고 또 사람 몸을 받았고 인간 세상에 어렵게 오셨으니까 부처님께서도 인간 세상 오셨기 때문에 성불 하신 거예요. 인간 세상 오셔서 그 고뇌를 보셨기 때문에 부귀영화 다 버리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이러고 다니고 싶으시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부귀영화 이 왕자의 자리를 왜 버리셨겠어요? 그거는 뭐냐? 여러분께 이 부귀영화 아무것도 쓸데없다. 그래도 잘 살고 싶으시죠? 아무것도 쓸데없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람 몸 받기 힘든데 인간으로 오셨고 또 마치 사람 몸 받을 희박한 이 사람 몸을 받았으니까 좀 더 법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여러 불교 방송 불자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러분께 이런 법의 향기를 현중 스님이 날려드립니다. 받으세요.